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2026년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첫 주, 한 해의 반환점을 지나오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더 이상 모든 교회가 신방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집으로는 가는 것들은 이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과연 성도들이 대신방을 받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방 잘 받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친구 담임 목사들이 저에게 신성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이다 그러면서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집밥을 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또 다른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마더와이즈가 시작되었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파더와이즈의 준비 모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방송실에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음향과 카메라와 자막으로 자원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부 예배에만 있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 3부 찬양팀이 생겼죠. 그래서 예배 15분 전에 함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청년들이, 이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 오전 이른 시간에 나와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팀은 어떠합니까? 어머니 기도회라고 해서 7월 한 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성사랑학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월 첫 주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인데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성도님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고 있고 혹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농사를 기반한 맥추절을 기념하라뇨?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의 영적인 그 본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2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켜야 될 절기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유월절, 즉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은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사의 커리큘럼을 알고 있으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보리 추수의 첫 시작의 열매가 거치는 때이고, 맥추절은 이 밀의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되는 데가 맥추절입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곡식을 창고에다가 넣어두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사의 그런 어떠한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졌지만,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맥추절은 어떠한 달이냐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적극적으로 교회가 시작한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수장절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보았던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더 이상 짓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은혜의 장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감사는 첫 열매로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 열매는 이 출애굽기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텐트 앞에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는 너희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투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툴지만 직접 씨를 뿌리고 땡볕에서 경작하여서 드디어 처음으로 거둔 이 보리나 밀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음식이 배달되어 왔는데 쿠팡처럼 말이죠. 이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겨우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거둔 수확물, 그 감동, 그 성취감, 그 애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 그 애착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참 많은 알바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빵집에서 오븐을 담당했을 때입니다. 빵이 쉼없이 나오기 때문에 오븐 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점심까지 꼬박 6시간을 화장실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 오븐에 있었습니다. 육체적 피로보다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빵을 태웠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목사님, 유치원 어디 나왔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군인이라서 충성 유치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유치원을 나왔으면 빵을 태우면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 5분 지났는데 사장님이 또 물으십니다. 목사님, 어느 유치원 나왔다고 했죠? 그때부터 이게 갈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장님, 저 충성 유치원 나왔습니다. 유치원을 나왔으면 빵을 태우는 거 아닌데 이걸 1시간 하세요. 피를 말리죠. 목사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꼬박꼬박 앞에다가 목사님이라고 붙이면서 빵 태운 저를 향해서 갈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렵게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저 시급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큰 돈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 같은 돈이라는 개념을 제가 체득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이 피 같은 돈에서 11조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도 농사를 져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서툰 손으로 씨를 뿌리고 땡볕에서 수고함으로 그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수고하였지만 이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첫 번째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건강도, 기회도,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신명기 2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므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나는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이 이집트 땅에서 내가 소수민족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자국민이 아닌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고 번성하게 되자 애굽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이 중노동, 이 종노릇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9절.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져올 때 할 수 있는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죠? 내가 땡볕에서 쉬지 않고 고생했습니다. 받으십시오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풍족하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첫 예물을 가져온다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 아시죠? 저 방황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소수민족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울부짖고 있는 거 보셨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첫 번째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사의 풍년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첫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풍년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러면 맥추절이 참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단지 첫 번째 수확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남은 모든 수확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머지 시간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립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력을 보십시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죠. 내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예수님의 제자 닮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가 오롯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수확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은 있지 않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할 때
나의 창고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확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첫 열매 때까지는 비가 제때 잘 왔지만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는 흉년이 올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창고가 채워지기 전이고 앞으로의 수확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드리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남아서 드리는 잉여의 감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우선순위의 감사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이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 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여유가 생기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목사님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혹은 너무 바빠요. 시간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닌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9절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른과 식사할 때도 숟가락을 먼저 들지 않습니다.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첫 번째인지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맞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었습니다.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하나님께 깨어드렸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삶의 고가는 여전히 비어있고 내 앞날은 불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첫 열매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향하여 주시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그만 열매가 한 개 맺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2개가 맺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첫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곧이어 2번째, 3번째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로 2번째, 3번째 맺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번째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곧이어 다음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부활이 보증될 것을 주님께서 첫 열매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 가장 귀한 독자 예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또한 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인간은 악해서 자신에게 잘해줬던 사람의 그 사랑을 물에 새기고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에 대한 생각을 돌에 새긴대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독자 되신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 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공급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비록 여전히 나의 창고가 채워지지 않았고 내 앞날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2026년 우리는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